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으로부터 침입을 당해서 자녀들을 빼앗기고 아내들을 빼앗기고 소유물을 빼앗았는데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취한 탈취물이므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나누는 것이 옳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법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영성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위로는 사울을 볼 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줄 알므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둡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면 모든 것을 얻을 것 같고,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저 사울을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노라 하고 거절을 합니다. 또한 다윗은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1, 2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400명 가량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어때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보면 빚진 자, 원통한 자, 요즘으로 치면은 신용 불량자, 사업에 망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을 따랐고, 위로는 왕이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다윗은 지금 아말렉에서 뺏긴 모든 탈취물들을 당신이 취하소서, 당신 것이오니이다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붙이셨으니 그거는 우리가 맞지 않다. 하나님이 그 적을, 아말렉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그것이 율례와 법도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사고방식은 사울부터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시작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모든 것의 중심은,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기뻐한 자가 됐습니다. 시편에 고백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하시려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잡았습니다. 세상을 다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힘과 그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했으며,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의 중심이 하나님에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신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에 두었고 모든 것의 끝을 하나님에 의지했고 하나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내 마음, 내 생각, 나로부터 아니면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혼란, 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합된 자,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 플러스 나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 내가 핍박하는 그 사람,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전도하지 못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 그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두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탈취물, 그 귀한 모든 물건들을 당신 것이니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붙이셨으므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것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끝을 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예배,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내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사람이 내게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으며 많은 사람의 이 성경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빠져가는 것입니다. 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한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주님이 시작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영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고 아버지도 버린 그 자식 7번째 아들까지만 아들을 인정하고 사무엘에게 아들 더 없느냐 했더니 저 양을 지키고 있다. 그런 자녀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를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셔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사역이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사역지, 우리 섬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시작하시고 내 안에서 끝나십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끄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사건건 모든 일,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며 하나님이 끝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거긴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엔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건 하나님이시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빚진 자와 원통한 자,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서 바라봐 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원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 또한 아버지가 버린 자식이었습니다. 기름 부을 받을 자식이 있다 그러는데 7 아들을 내보내고 한 아들을 이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대단한 존재입니까? 누구한테 인정받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인정합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습니까? 우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중심에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우리의 중심은 거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 사역 위에 그 사역의 섬김 위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헌금 위에 모든 그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십니다. 우리가 주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방언으로 주절주절 얘기할 때 주님은 랄랄라 뚜뚜뚜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무엇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주님은 빛이시며 내 심령을 밝히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영이시며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깊은 속까지 통달하시는 그분께서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딴 생각하며 기도하고 미워하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속은 미움에 가득 찼고 이런 것들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섭니다. 항상 서 있습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나의 모든 끝까지 책임하시고 출입을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면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의식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그분이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요.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부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가진 것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사도 나눌 수 있고 표정도 나눌 수 있고 기쁨도 나눌 수 있고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줄 것, 나눌 것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다 내어준다면,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 내어줄 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너는 미소가 아름답잖아. 너는 표정이 밝아. 너는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분이 살아 계십니까? 그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눠야 합니다.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가진 줄 모르니까 못 나누는 거죠. 미소를 나누십시오. 밝은 표정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계신데 맨날 불평불만하고 인상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친절하지 않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데 얼마나 확장될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도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 도시를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은성교회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 자리 나오고 찬성하는 것은 항상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과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드러내길 원하시며 우리 항상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많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하게 모든 것에 너무 넘치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은총교회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교회, 그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분명 다릅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미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밝은 표정을 주시고 친절을 주시고 섬기십시오. 물질로 섬기는 것보다 그 능력은 더 클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것과 함께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 교회 일에 있고 사역 위에 있고 내 표정을 나눌 때 있습니다. 내 기쁨을 나눌 때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받고 영광을 받기 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할 때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열매 맺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일으키십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아무리 하잘것없는 사람도, 세상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 가족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붙잡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냐 90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10대냐 20대냐 초등학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느냐,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믿음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영성에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찾으십시오. 찾으십시오. 기도로 구하고 찾으십시오. 내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가 줄 수 있는 게 뭐야? 하나님,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무엇을 줄 수 있죠?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주여, 제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상도 안 좋고요. 생긴 것도 별로고요. 성격도 별로 안 좋고요. 다 안 좋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내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듯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듯이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의 표상이신 그 다윗,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보다 더 크게 쓰시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나이가 많아서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요? 학벌이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 그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시고 성령님만이 영이십니다. 세상의 신학이나 세상에서는 다른 것들을 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 것들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성령님만이 영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잡것들입니다. 다 도둑놈들입니다. 도둑질하러 온 것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혼동스러우면은 이단도 들어오고 다른 종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성령님만이 영이시며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만 딱 붙들고 있어도 이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타 종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도둑질하러 오는 겁니다. 영혼들을. 우리 영혼이 도둑질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중심에 우리가 얼마나 섰느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주님이 주셨다고 주님이 뜻이 있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인간 때문이 아니고 내 기분 때문이 아니고 내 생각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그 문제는 나와 함께 하나님과 가운데 공동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개입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무리 하찮은 사람 없습니다.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빚이 많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에 딱지가 붙여 있고 빚쟁이들이 맨날 찾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뭐 중요합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죽을 것 같죠. 답답하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죠.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붙으십시오.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문제 속에서 발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끌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제 삶을 개인적으로 일일이 간증할 수 없지만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다가 딱 옮겨놓습니다.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일에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그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 여기서 일로 옮기실 수 있는 것도 주님이시여. 오직 주님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문제, 사건, 모든 것에 사람이 시작이 아니요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시작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시작이십니다. 다윗의 영성을 배우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